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부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죄도 짓고, 고집도 부리고, 남한테 나쁜 말 하고, 또 폭력도 행하고, 자기의 감정과 기분 따라서 사람을 대하고, 사람도 차별하고, 그런 요소들이 참 많아요. 거짓말도 하고, 나쁜 짓은 숨어서 하고, 음란과 그리고 세상을 좋아하면서 살아가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의 중심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까 그런 부정적인 요소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자기 기대라는 게 있어요.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기대가 내게 충족되지 않으면 이런 나쁜 그리고 부정적인 요소들이 주어지는 거죠. 그 결과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게 뭐냐면 절망감이거든요. 이 절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기대가 미흡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이 깊을 때는 절망할 만한 어떤 바깥의 요소가 크기 때문에는 아니고요. 우리의 기대에 절박함이 크면 클수록 절망감은 더 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글쎄요, 심리학자들 또는 정신분석학자들 이런 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게 될지 아마 절망이 오게 되면 그 절망 속에 한번 깊이 들어가서 그 실체를 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실체가 이제 보이겠죠. 그걸 보게 되면 사람이 면역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물론 심각한 절망일 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가벼운 절망일 때는 그 실체를 들여다보게 되면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대처하고 처방할 수 있는 어떤 자신의 방어 기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은 적절한 절망은 오히려 사람의 내면을 보게 하거나 자기를 보게 하기 때문에 더 성숙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삶의 질을 지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절망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맞는 얘기예요. 절망은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주 심각한 절망은 인간이 못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제시하지를 못한다는데 그 한계가 있는 거죠. 자기 자신도 그게 극복이 안 되는 건데요. 인간에게는 적당한 절망만 오는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죽느냐 사느냐, 사는 것에 대한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런 칠흑과 같은 어둠에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이때는 인간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절망은 있어요. 그 절망이 생긴 이유는 강한 욕망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욕망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하는 자아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과정 속에서 지금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버리지 못한 내가 있기 때문에 그 버리지 못한 나는 기대가 있어요. 나에 대해서 바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요. 그 바람 때문에. 근데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지를 않는다라는 생각할 때 신앙적인 절망을 또 갖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절망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허용하셔요.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절망하도록 하나님이 원인자가 되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원인자는 인간이에요. 인간이 자기를 가지고 있고 자기를 주체로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기대가 있게 마련이죠. 본능이 그걸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기도 속에 담겨진다 할지라도 욕심이거든요. 탐심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우상숭배.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기대에 의해서 그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절망을 우리가 절망감으로 느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적절한 절망이 됐든 아주 심각한 절망이 됐든 그 절망감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회예요. 그래서
인간이 원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절망할 수밖에 없도록 원인자가 되지는 않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하지 않는 인간의 기대와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하나님으로 계시지를 않고 더 큰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그렇게 해서 끝에 와서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체까지도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도록, 망할 수밖에 없도록, 아플 수밖에 없도록,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허물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도록 알량한 윤리적인 자신의 인격을 부둥켜 안고 살았는데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살았는데 그게 절망감 앞에서는 무기력해져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거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몸이 아픈데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데 모르고 있게 되면 그러면 죽어요. 그게 빨리 죽게 만들어요. 근데 조기 발견이 되면 요즘은 뭐 암 수술해가지고 일반생활 다 하잖아요. 옛날에는요 진짜 암이라는 걸 모르는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모르니까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그런다 할지라도요, 요 눈에 보이는 요 사람의 이 인체라는 거요, 이게 얼마나 신비스러운 건지 몰라요. 자신이 수술하는 집도인데 자신에게 그런 병이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체가 이상이 있으면 반응을 보여야 돼요. 통증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만 치료나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연장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감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구약에 하만이 있었어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모르드게를 죽여야만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대, 욕망대로 권력을 맛보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얕은 사람인지요. 그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자기 그 잔치자리에 초대했거든요. 이거를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권력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신이 불편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근데 불편한 것이 하나하나 없어져요. 왜?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게 되니까요. 그런데 유독 모르드게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저거 안 되겠구나. 저거 죽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 집 앞에 30규빗이라고 하는 장대를 높이 세우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이 지금 그것들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하만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끝까지 몰랐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는 게 축복인 줄 알았죠.
왕 다음에 두 번째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굉장한 의미 있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거기서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장대,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욕망이죠. 자기 욕망의 장대였던 거예요. 그 욕망의 장대에 하만이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걸로 하만은 인생은 끝난 거예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조금만 싫은 소리 해도 처음에는 모르고 싫은 소리를 해요. 왜? 자기가 성향이 아직도 그래요. 몰라요. 근데 가만히 돌아서서 가려고 보면 조금 찝찝하기 시작을 해요. 이거 하나님 주시는 기회예요. 이건 기회입니다, 여러분. 돌아서서 잘못했다고 말하자니 자존심 상하고, 안 말하자니 찝찝하고. 근데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면 또 다른 때 또 그런 사건이 또 생겨요. 그럴 때마다 내가 괴로워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기회를 주셔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때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살 것 같으죠? 죽어요.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최은옥 권사님의 모친이 연세가 82, 84인데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그 시기에 와 계셔요. 근데 그냥 무의식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찾고 계셔요. 이거는 그분만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나는 아닐 것 같죠?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이라고 하는 거는, 기회라고 하는 거는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자꾸 잃어가지요. 그러면 나의 성향은요, 계속해서 자기화되는 거예요. 그 성향이 더욱 강화되어져요. 강화되어진 나는 그때 가서 아무리 그것으로 아파도 스스로 못 고쳐요. 못 고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영적인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분노로서, 언어로서, 죄로 등등의 우리는 범죄를 해요. 지금 미워하고 살 때가 아니에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조그만 요 정도의 자존심에 그 자극을 주는 얘기는 우리가 못 들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세월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세월을 내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내가 순간적으로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욱할 수는 있어요. 욱할 수는 있지만 그 다음 이어서 폭언이 나가면 곤란해요. 융단 폭격을 가하듯이 상대에게 쭉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곤란해요. 그러면 돌아오기 더 어려워져요. 그런 분은 끝에 가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가만 보면요, 자주 욱하는 사람이 왕복은 또 짧아요. 또 이거 참 어떻게 된 영문인지.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금방 또 잘못했대요. 근데 똑같은 짓을 해요. 이것도 참 큰 중병이고요. 끝까지 잘못한 걸 인정하지 않는 것도 중병이고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심각하게 생각하신다고 보셔야 돼요. 적어도 내가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면, 내가 나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는다면, 내가 절망을 스스로 느끼지 않는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이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 존재를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존재를 하나님이 바꾸시기 위해서 이제 죄를 지었을 때 그게 얼마나 나를 괴롭힙니까? 정말 얼마나 나를 아프게 해요. 예? 아픈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데 그 아픔을 그냥 자꾸 넘어가요. 죄를 지으면서도 이건 아닌데 하는데도 자꾸 넘어가요. 자꾸 넘어가게 하면 하나님이 슬프죠. 그리고 그 결과는 내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아라라는 얘기예요. 정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융통성 있게 요리 빠져가고 저기 빠져가고 시대 정신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힘을 얻어가고 자기 소유를 얻어가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정말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죠. 나에게 아픔이 있다. 여러분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고요, 망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공고할 수 있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실패와 곤고함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요 자기를 비워서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지를 못해요. 나의 기대와 나의 욕망이 무너진다는 것은 실패를 경험해야 돼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너져야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프고 실망스럽고 정말 인간 같지 않는 행동을 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들을 나무라시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것을 통한 자기 절망, 그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저 요즘 모교 영성에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구속사와 영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지난주 목요일 날은 그 아브라함의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선택해서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씨를 삼으신 거예요. 그 조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 조상의 씨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 아브라함이 우리와 똑같은 성향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재물을 얹어놓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선언하며 고백했어요. 근데 그 땅에 가뭄이 왔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모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겠고 가축도 먹여 살려야 되겠고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애굽이 가뭄이 없더라.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근데 내려가려니까 걱정이 생겼어요.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거짓말을 시켜요. 잡아가거든 나의 누이라고 얘기해라. 아브라함이 그 가뭄의 땅에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사실은 가족과 가축을 위한 게 아니라 그것들은 자기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기적인 것 때문에 거길 선택한 거예요. 아내까지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이라고 하세요. 이분이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거짓말도 얼마나 합리적인 교묘한 거짓말인지 몰라요. 누이가 맞아요. 사촌 누이였어요. 거기는 시족끼리 결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아내라고 얘기를 했어야 그게 거짓말이 아니죠. 내가 살기를 원해서 누이라고 거짓말한 거니까요. 이분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제가 하늘나라에 계실 그 아브라함을 욕되게 하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도 우리처럼 인간이었더라 이거예요. 우리처럼 그런 허물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약삭 빠른 어쩌면 그런 것을 그 아들의 손자 야곱이 배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다 거슬러 올라가면 조상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에게 있는 속성들이에요. 성향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건져주시잖아요. 사라까지도 아무 일 없게 하시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또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조카하고 자기네하고 그 종들끼리 서로 싸우니까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그 조카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다. 풍요로운 땅을 선택하라 이거예요. 기름진 땅을 선택하라. 그러니까 롯이 기름진 땅을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한 황폐한 땅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배운 게 있는 것이죠. 아, 이게 기름진 땅이 꼭 아름다운 소산물이 생기도록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거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선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무게의 인생을 가지고 어떤 그런 죄와 어떤 아픔과 어떤 허물 속에서 어떤 상처와 흔적 속에 계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가지고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절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수 있기를. 적어도 내가 절망해야만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내가 남보다 조금 잘난 거 이야기할 구실이 안 생겨요. 똑같구나 인간이. 근데 나보다 낫구나 저분은. 나는 정말 악한 사람이구나.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래야만 내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어떤 절망스러운 어떤 요소들 때문에 나는 이 정도야.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마셔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충분히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절망, 고통의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없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된다? 어림없는 얘기예요. 우리의 자아가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얼마나 집요한데요. 얼마나 악한데요, 정말. 예? 별것도 아닌데 악해요. 별것도 아닌데 자기 자랑을 해요. 별것도 아닌데 자주간 상대가 조금 잘못했고 내가 좀 기분 나쁘면 가만히 안 둬요. 그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이라면 꼬리를 낮춰요 또. 그게 우리 속성이들이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까지도 우리에 대해서 절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셔서
지금 더 이상 어리석지 않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더 이상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죄를 짓고 이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는요, 우리 몫이에요, 여러분. 기회는 내게 주어진 이 기회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잘 내가 활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보여야 될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그건 곤란해요. 다윗이 결코 사울보다 의로운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다윗은 한 가지가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앞에는 반드시 엎드렸어요. 다윗이 범죄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였어요. 거기에다가 그 남편까지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에겐 충신이에요, 충신. 그 충신까지도 죽였어요. 그분이 다윗이에요. 자기 죄를 숨기려고 했어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접니다. 인정하면서 침상을 적셔가면서 울기 시작을 했어요. 잘못했다고. 이분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이 기회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가 내가 생명의 사람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생명의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를 진 걸 나무라시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꼿꼿이 머리를 세우고 살 때가 아니에요. 내가 아직도 상식적으로 옳으니 그러니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았냐,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윤리와 상식과 합리적인 것을 우리가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가 사는 보편적인 원리들이니까요. 그걸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노예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의 성만 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얘기에서는 프레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요. 프레르, 충만하라 할 때 프레르. 이 프레르라고 하는 헬라어는 우리 안에 푸뉴마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방언, 통역, 예언 등등의 은사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프레르로 임하시는 푸뉴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회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나를 절망하게 하는 건 나에게 그래서 기회인 것입니다. 내가 새 사람 될 수 있는 기회예요. 근데 자꾸 그 절망에서 내가 그냥 버텨내질 못해서 자꾸 절망의 자리로 들어가요. 자꾸 들어가요. 근데 참 희한해요. 자꾸 들어가다 보면 또 거기에 또 익숙해져요. 또 그러고 살아가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아무 일 없듯이 그렇게 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물론 더 큰 절망이 오겠죠. 그때는 정말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그렇다고 해서 죄를 더 짓자, 그래야만 기회가 더 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러자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같이 더 죄를 많이 져봅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죄를 짓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프고 절망스러워요. 나라는 사람이 힘들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 곤고한 사람이 되게 하는 수단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지요. 그리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해 가지요. 자기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조금 방법이 조금 멀리 가는 것이다 할지라도 그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아니다고 우겨가지고 이쪽으로 가게 해서 효율성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효과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될까요?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것이 효과적이냐? 물론 이왕이면 효과적이고 이왕이면 효율성이 좋지요.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효과적인 거 아니에요. 주를 경외하면서 피차 복종하면서 합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 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봉사를 해도 주의 마음으로 주의 마음을 얻어가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조금만 경험해도 얼마나 행복해요. 네?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됐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저 사실은 성경 읽을 때 말이죠, 눈물이 나오는 걸 안에서 꾹꾹 누른 거예요. 꾹꾹꾹 눌렀어요. 찬송할 때도 꾹꾹, 한 번 더 꾹꾹꾹 눌러요. 근데 만약에 마음껏 운다면 많이 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청할 거예요. 함께 웁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향한 마음이 넘쳐요. 그리고 그 마음이 죄를 짓고 싶지 않게 만들어요. 내가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줄어들어요. 내가 어떤 기대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까지도 가능하면 섬기는 마음으로 가요.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의 마음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게 일상의 모든 일들이 잘 안 될 리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잘 안 되는 일만 골라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됐는데 이제는 잘 안 되는 일이 없지요. 잘 안 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믿으면서 받는 핍박 등등이 되겠죠. 그래도 그것을 기뻐하니 말이죠. 그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방해가 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길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